올해 2019년도 우리 교회 표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런 표를 가지고 올해를 출발합니다. 이 표는 저나 우리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통합적 교단 총회에서 정해서 9천여 개 우리 통합적 교회들에게 다 하달한 그런 주제입니다. 제목을 참 주제를 잘 정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부흥돼서 진정 우리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침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오늘은 주제에 대한 해설이 한번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이 종에서 주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이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이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하박국에 있는 말씀은 그 유명한 주여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그 내용이 하박국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27권의 성경책이 대부분 저자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가 지었다,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가 지었다, 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지었다, 이렇게 그 저자를 대략 알 수가 있는데, 유독 이 히브리서만큼은 저자가 누군지를 아직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 또 신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 그 저자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 히브리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썼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의 3대 직능 가운데서 그 제사장의 직능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3대 직능이 있잖아요. 왕으로서의 직능,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의 직능,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능. 그 왕으로서의 직능은 어떤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선지자로서의 직능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능은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이제 그런 직능을 이제 하시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3대 직능을 하셨던 이 사역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세 번째 사역인 이 제사장의 직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집중적으로 설명한 책이 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수많은 제사를 오랫동안 드렸잖아요. 양과 염소, 소 이런 걸 이제 바치면서, 그러면서 그 제사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사자, 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리고 제물, 그리고 이 제사를 받으시는 피제사자. 그래서 피제사자는 하나님이시죠. 제사장이 있고 그 제물이 있고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자는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제물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사자가 갖고 온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이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이거를 이제 숯불에 올려서 태우는 것이 이것이 제사 의식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또 염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그러면서 이 제사의 핵심적인 요소는 뭔가 하면은 대신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제사자 대신 제물이 죽잖아요. 사실은 제사자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지만은 이 제물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핵심적인 그 요소는 대신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더불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또 죄인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 죄인 때문에 그리고 제물이 죽는 거죠. 대신에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해오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복음서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단계 발전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 구약시대 때 오랫동안 해왔던 제사의 완성이고 완벽한 제사라고 하는 하나의 제사로서의 입장으로 십자가를 조명한 것이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장을 봤는데 여러분 그 전에 9장을 좀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9장 13절을 보면 9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능을 이제 깊숙이 조명하는 그런 책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제사의 완성으로, 제사의 이 끝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오랜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서 부정한 자를 뿌려서 그를 정결케 하거든 하나님의 독생자, 흠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어찌 죽을 영혼을 살리지 못하겠느냐. 과거 짐승의 피로도 죄가 용서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어찌 죄가 용서되지 않고 죽을 영혼을 살리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제사와 십자가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것이 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예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표, 그 예표라고 하는 말은 미리 보여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단어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예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와 십자가도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고편 같은 거였습니다. 많은 염소와 소가 죽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과거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지만 이제는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천 년 동안 보여준 예표의 사건이 바로 제사였던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예표적인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그 사건은 마지막 때 예수께서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의 끝날 그 종말의 때, 환란의 때를 미리 보여주는 그 예표의 사건이었죠. 예수의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표와 실체, 예고편과 본편, 제사가 예고편이었다 그러면 십자가는 본편이고, 그리고 70년에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 함락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이건 우리가 마지막에 당할 어떤 환란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이요 예표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제사의 완성이 십자가고 십자가는 제사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그런 조건과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나 십자가 이런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뭘 좀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제 다시 본문 히브리서 13장을 다시 넘어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다시 넘어오세요. 그러면은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 제사의 완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성문 밖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그 고통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갈보리 산,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은 무엇이요? 성문 밖은 뭘까? 같은 말이에요. 성 밖이란 말입니다. 영문 밖, 성문 밖 같은 말이고 바깥이다 그 말이에요. 성 바깥, 성 바깥.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갔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하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로 고통당했듯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성문 밖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내려진 그 주제가 영적 붕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민족의 동반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바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고 확신이 생기고 영적으로 부흥돼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동반자가 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총에서 내려준 주제의 그 내용과 핵심인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2019년도 첫 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5번에 거쳐서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째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대사회 역할, 또 교회의 대선교 역할, 교회 역할, 가정 역할, 개인 역할, 이런 주제로 5번의 설교를 하면서 두 번째 시간인 교회에 대해 선교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와 상당히 그 주제가 겹쳐서 제가 그 말씀 다시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 선교 역할을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나 성령 체험했어, 나 소명을 받았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딜 가는가 하면 신학교를 다 가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신학 공부해서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다 그런 겁니다. 뭐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저도 은혜 받았네, 뭐 소명 받았네 하면서 나도 신학교를 간 겁니다. 대부분 이제 신학교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소명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신학교로 몰려갈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로 가야 된다. 사회로, 이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 기업의 CEO로, 국회의원으로, 정치가로, 대학의 교수로, 문화계로, 연예계로, 언론계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빛이 되고 거기서 소금이 되는 그런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로 우리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교 가면은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명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사회 구석구석으로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이미 소금이다, 너는 이미 빛이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고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가정들을 가끔 봅니다. 가정이 참 부실합니다. 남자와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아이들은 그저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겉돌고 그 집이 그냥 너무너무 부실한 거예요. 남자는 남자도 겉돌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도 겉돌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에 무슨 화목함이나 평안함이나 안식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런 집안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남편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가서 뭐 식당에서 나가서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벌고 이러면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그 가정에서 벌써 가장이에요. 우리는 흔히 가장 그러면 남자들이 가장이나 그러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여인들은 그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가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그 가정의 빛이고 그 가정의 소금인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그 가정을 지키고 식당에서 설거지해 가면서 한 200만 원 벌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이것이 눈물의 세월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렇게 지나가면서 오랜 동안의 힘든 시간을 거쳐갔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번듯하게 크고 나중에 남자들이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 가정의 그 여인이야말로 빛이요 소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신학교만 들어가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명받았다는 사람들이 가정으로, 학원으로, 정치계로, 문화계로, 연예계로, 언론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 그런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로 나갈 때 진짜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도 성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일단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모이기를 패는 자의 어떤 자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일단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주일날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구역예배 모이고 심야기도 모이고 남녀 선교에 모이고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임의 종착점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나가기 위해서 모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고 근데 우리는 모이는 거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이는 거면. 그러나 모이는 것 좋지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금을 모으고 계획을 잡고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냥 나가자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봉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물론 예배드리고 뭐 같이 밥 먹고 모여서 뭐 원래하고 뭐 그러면 좋기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모여서 흩어질 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흩어질 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모이는 것 좋지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가 2019년도고 우리 교회가 설립된 연도가 1971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벌써 48주년이 지났어요. 이제 2년 지나면 우리는 개봉중학교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벌써 10여 년 우리 개봉중학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물론 우리 선임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선임 뭐 저보다 먼저 왔던 우리 교인들 뭐 열심히 개봉중학교를 지키고 우리 선임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거 참 감사한 거지만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일이 참 많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다가 제1 기념교회 세우고 또 몇 년 전에 또 인도에다가 제2 기념교회 세우고 또 그러면서 또 무료급식도 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내부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이러지 말고 자꾸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고 바깥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회에서는 그간에 우리가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이런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자라고 하는 잠정적인 합의도 보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 우리는 여전히 내부적인 일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부적인 일에만. 예를 들면 남녀 성교회 올레가 모여서 회장 이건 왜 이렇게 하시오? 저건 왜 저렇게 하시오? 또 재직기가 열려서 이게 뭐 70만 원이 넘었네 안 넘었네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뭐 도움이는 받았는데 뭐 재청은 안 받았네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어떤 사람 왜 이 사람 부장 세우냐 뭐 이 사람 팀장 세우냐 하면서 우리 옥신각신하고 우리는 그러거든요.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고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영문 바깥에
병들고 춥고 배고프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뭐 70만 원이 어떻네, 80만 원이 어떻네, 되네 안 되네, 이런 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 가지고. 자,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우리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다가 1기념교회 세우고 그리고 인도에다가 제2기념교회 세우는데 이번에 우리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제3기념교회 세웁시다. 어디다 세웁시다. 내가 1억 낼게요. 우리 어디다 3기념교회 세웁시다. 내가 5천만 원 낼게요. 이런 좀 멋진 발언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70만 원이 어떻네, 동의가 있었네 없었네, 팀장이 어떻고 부장이 어떻네,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면서 48년 동안 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남녀 성교 원래 모였을 때 뭐 회장한테 뭐 이게 어떠네 저떠네 그러지 말고, 아 회장 우리 2019년도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요즘하고 날도 별로 춥지 않으니까 우리 주일날 점심 먹고 나가서 이 광명 1, 2, 3동 한번 싹 청소합시다. 우리 마대자루 하나 들고 빗자루 하나 들고 싹 한번 이 동네 청소 한번 합시다. 그 우리 중창단들 여러 개 있잖아요. 카리스, 카라, 뭐 카르디아, 가다로스 여러 중창단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차례인데 옷을 뭐 입을까? 옷 아무렇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상 뭐 입고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자 여러 중창단들이 있으니 야 우리 중창단 우리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이번에 광명 사거리 나가서 우리 쫙 거기서 노래 부르자. 복음 찬송 부르고 옆에서 커피 타서 막 돌리고 한쪽에서 전도지 돌리고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런 찬양 집회 한번 하자. 우리 가다로스 우리 철산동 가서 한번 그렇게 하자. 이렇게 좀 발전적이고 영문 밖으로 나가면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런 거를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위해서 뜻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중요치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갖고 그것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말은 일단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복음으로 관심 있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내부지향적으로 내향지향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행정도 목회도 모든 것이 너무 내부지향적으로 그렇게 온 것은 아닌가라는 자성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보다 더 앞장서야 되는 것은 복음이 앞장서야 돼요. 행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행정은 일을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지만은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복음은 언제나 일을 되게끔 만듭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 중에 잡힌 어떤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이 여자를 죽여야 돼요. 행정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은 그 여자를 살리는 거예요. 행정은 그 여자를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그 여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있기 위해서 행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행정보다 복음이 앞장서야 되고 행정이 복음을 섬겨야 되지 복음이 행정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봉주왕께 48주년을 지나가고 곧 50주년이 다가오는 우리 개봉주왕께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볼 때 야 개봉주의 성도들아, 개봉주의 박정호 목사 정신 차리고 이제는 바깥을 좀 봐. 영문 밖을 한번 봐. 세상을 좀 봐. 병든 영혼이 얼마나 많으냐, 고침받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구원받을 때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건져 살려 복음 전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서 올레하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뭐 70만 원이 어떻네 80만 원이 어떻네 우리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자성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정말로 영문 밖에 나가서 자기 인생을 불사른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1880년에 태어난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좀 올려보시죠. 쉐핑이라는 여인 사진을 좀 올려보세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이 여자입니다. 독일에서 1880년에 태어나서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서 그래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1912년이면 이 서서평은 이제 한글 이름입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쉐핑을 서평으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우리 한국식 이름으로 바꾼 것이고 성을 서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912년에 미국 남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조선의 간호 선교사를 보내려고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럼 1912년도면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남장로교회 그 선교부에서 이 조선 땅이 일제 강점기를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피폐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거지들, 노숙자들, 고아들 창궐하니 좀 간호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 이 서서평이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1912년대 우리 한국에 와서 주로 어디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는가 하면은 전라남도와 북도를 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광주, 전주, 군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뭘 하는가 하면은 간호학교를 설립하고 육아 사업을 하고 윤락 여성 구조를 하고 빈민 구제를 하고 조선 여성 절제회를 설립하고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고 여전대 연합회를 설립하고 농사와 양잠업을 전수하고 여수에는 애양원을 이 여인이 세운 겁니다. 여수 애양원. 그리고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의 전신이 이일학교라는 여자 신학교인데 그 한일 장신대를 이 여인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38명의 고아와 노숙자들 자기 집에서 다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남의 식구 한 사람만 집에 들어와도 불편하게 짝이 없잖아요. 근데 38명 고아 노숙자 38명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1934년도 54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주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행렬을 하는데 광주시 최초로 광주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 행렬에 광주 시민이 수천 명이 나와서 어머니 부르면서 그리 이 여인의 장례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유품이 뭐가 남았는가? 밀가루 2홉, 동전 7개, 담요 반장. 이것이 그 여인의 남은 유산이고 남은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남은 전 재산, 남은 전세 담요 반장. 왜 반장이냐? 한 장도 자기가 쓰기가 아까워서 반 잘라서 이걸 노숙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담요 반장 덮고 자면서 54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왜 떠났느냐? 영양실조로 떠났다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이 여인의 일대기를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